주간도 잘 계셨죠?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또한 언약을 잘 지키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축복의 삶을 사셨은 줄 믿습니다. 아까 어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설교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바타가 아닌가요? 나바트인데 아바타. 그래서 또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나바트가 뭔가 또 찾아봐갖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무슨 뜻인가 또 다 가르쳐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게 과연 축복이고 또 말씀 듣는 자세 아닙니까? 나바트, 아바트 비싸네요.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뭐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시절 되죠. 그 시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무엇을 하며 놀며 살았는가, 놀았는가, 아이들과 친구들과. 물론 우리들의 이제 세대가 틀리고 나이들이 조금 각각 틀리기 때문에 갖고 노는 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비슷할 거예요. 그때는 또 딱히 뭐 놀이기구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다 같이 했던 있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다음에 땅 따먹기, 이 땅은 내 땅, 이 땅은 너 땅. 그런 땅 따먹기를 또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요, 뭘 했습니까? 고무줄. 한번 사진에 나올 거야, 아마. 고무줄, 공기놀이. 공기놀이. 남자들은 뭐 했을까? 말뚝박기. 여자들도 같이 했죠? 칼싸움, 자치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뭐 우리는 망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요만한 블락을 세워갖고 저 뒤에서 탁 던지면 넘어간 망각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또 세대의 차이가 있고 그 지역의 차이가 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구슬치기를 하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막 구슬치기 하다가 이제 좀 모아놓으면 어떻게 하면 홀짝을 해요. 홀짝 몇 개 홀짝을 하죠. 근데 이 홀짝하다가 조금 성숙한 아이들은 뭘 할까요? 짤짤이. 맞죠? 이게 그걸 갖고 그 소위 말하는 짤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있으면 뭘 할까요? 바로 뽑기. 그 연탄불에 그런 그 달고나라 그러죠. 뭐 별 모양, 뭐 해 모양, 뭐 무슨 모양들로 해갖고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아저씨가 팔죠. 그럼 그걸 가지고 침을 묻혀서 또 잘 떨어지지 않게. 근데 다 쪼개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엄마한테 가져가 보니까 갖다 주니까 엄마는 어떻게 하면 바늘을 가지고 콕콕콕콕 찔러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더라고요. 이게 또 우리 세대하고 또 부모 세대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만들어간 거를 아저씨한테 가져가면 또 다른 것을 주죠. 좀 더 어려운 것을 해보라고. 근데 저는 그 놀이들 중에서 좀 기억나는 게 좀 있는데 추운 날에 그 좀 해가 바짝 뜨는 그 양지 바른 곳에 우리 동네의 꼬마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볼록렌즈, 바로 돋보기죠. 돋보기를 갖다가 종이를 태웁니다. 여러분들도 다 해오시죠. 초점을 잘 맞춰갖고 있으면요 한참 있다 기다리면 그 밑에서 어떻게 종이에서 솔솔솔솔 연기가 올라가요. 좀 더 나가면 불이 올라오죠.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죠? 어린 마음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어떻게 종이에서 이런 데서 불이 일어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때 영적인 초점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시선을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볼록렌즈, 그 돋보기가 빛이 모아갖고 그 종이를 쫙 집중하다 보면 태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하다 보면 불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세상에 한눈 팔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엉뚱한 데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태양열이 있을지라도 그 볼록 렌즈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종이를 틔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제각기 모습들은 다를까? 누구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을 하는데 또 어떤 누군가는 전혀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님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이뻐, 너는 못났어 하고 편해 둬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영적인 시선을 집중하여 주님께 바라보는가, 바로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 사건 중에 한 대목이죠.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이 예화를 잠깐 들었었어요. 녹뱀에 대한. 그래서 월요일 날에 이렇게 생각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9절에 보면요, 어떻습니까? 장대 위에 녹뱀을 쳐다봤다. 녹뱀을 쳐다본즉 다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쳐다본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나바트,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이죠. 히브리 성경에서는 보다라는 그 단어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쳐다보다라는 이 나바트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렇게 슬쩍 흘낏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바라보다, 뚫어보다, 주목하다, 시선을 거기에 멈춰두다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 시선 초점을 특정 대상에게 집중하며 고정한다라는 그 뜻이 바로 오늘 히브리어 나바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그 돋보기를 빛의 한 곳으로 모아 두듯이 내 상처와 절망을 바라보던 그 눈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는 바로 믿음의 시선의 고정,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인 나바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야 생활 중 일어난 사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건이죠. 오늘 민수기 21장은요, 이스라엘 각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마칠 때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허락하신 직전에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시험을 만나게 되는 오늘 본문이죠. 이제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더라. 바로 이렇게 곧장 가면 되는데 못 가고 우회를 해요. 얼마나 40년 동안 힘들고 고단했는데 여기서 또 우회를 한다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눈앞에 목표를 두고 거친 그 광야를 다시 우회를 한다. 이 마음을 상했다라는 히브리어는 카차르인데 이 짧아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인내와 믿음이 그 한계에 이르렀다, 거기에 도달했다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40년의 고단함이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는 길을 만났을 때 백성들의 내면에 있었던 그 인내심이 이제는 완전히 버려지고 고갈되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5절에 그들은 결국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백성이 하나님께 모세를 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나.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이 에돔 우회로 하는 길에서 앞에서 참을성이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동일을 선상에 놓고 이제 동시에 하나님과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죽게 나르느냐. 40년 동안 위기 때마다 쏟아냈던 그 습관적인 불평들을 다시 또 터뜨립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의 영적 시선은 여전히 그 애굽의 노예 시절에 있었던 것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선 그들은 그렇잖아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바로 현실적인 그 극단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마실 것이 없었을까요? 그때? 아니잖아요. 고기를 먹고 싶다 해서 어떻습니까?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매일 아침마다 하늘의 기적이 그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또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까지 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이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불평의 독이 가득 차오른 거죠. 벌써 가야 될 것을 못 가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러한 영적 소경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불신앙은 고백은 이렇게까지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백성들이 사용한 이 하찮은 히브리어는 켈로켈인데요. 여기서 뜻은 가치가 없는 것, 멸시받는 것, 아무 필요 없는 것, 이러한 뜻을 말합니다. 처음 광야에서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출애굽기에서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굴이 섞인 과자 같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감격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광야의 삶이 길어지고 익숙해지자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매일 부어주신 그 거룩한 양식, 그 만나에 질리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음식이라고 표현해버린 것.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 익숙함과 오만함이 결국 그들의 감사를 지워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가 사라진 그 영혼의 빈자리에는 뭐가 왔습니까? 바로 원망이라는 것이 돌아왔습니다. 불뱀의 독이 튀어나와서 그들의 심령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죽어간 진짜 이유는요, 뭡니까? 뱀들이 아니었잖아요. 뱀 때문에 죽어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거룩한 만나를 향해서 하찮은 음식, 박한 식물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편파하여 불신앙으로 했기 때문에 뱀에 물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떨까?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십니까? 매일 눈을 뜨며 누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너무나 익숙하다는 이유로 이들처럼 하찮은 음식, 하찮게 그 은혜를 가볍게 지나쳐버리는 것은 우리는 과연 없는가? 어쩌면 우리가 누리는 건강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터도 있지 않습니까? 매일 똑같은 그 삶이 반복이 되는데 이거를 감사가 아닌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를까? 당연함을 불평으로 바꿨던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아주 작은 일상 하나하나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7절에서는요. 뱀에 물려 온 진영이 죽음으로 통곡으로 물들자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이렇게 요청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번제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정말 막 원망하고 날선 그런 검처럼 독서를 퍼붓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술들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고백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입술이 되었잖아요. 그들이 매일 누리던 그 은혜를 하찮은 것이라고 편파했던 오만함을 내려놓고 이제 고통 속에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중보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지도자 모세입니다.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모세를 향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이들이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모세였다라면,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네?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나한테 불평하더니 고소하다, 꼬숩다, 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데 모세는요, 아무 사심 없이 기도합니다. 성경은 깊은 감동으로 기록하잖아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다. 모세가 사심 없는 중보기도로, 바로 백성들의 솔직한 회개와 중보기도가 그 하늘에 맞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해법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뱀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8절에 이렇게 제시해 주셨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독을 풀어줄 그 해독제나 약초를 찾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노스로 만든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노조각을 쳐다본다고 몸속의 독이 그냥 확 빠져버리겠습니까? 어떤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자기 지식과 상식을 고집하던 이들이 어떻게 저 구리뱀을 보고 낫겠는가? 아마 비웃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어땠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능력은요, 중금속 덩어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바라보면 살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시선을 초점을 맞춘 믿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적, 아까도 말씀했는데 쳐다본다, 히브리어로 나바트. 슬쩍 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노뱀을
정확하게 거기에 고정을 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야 내 상처와 세상을 향하던 그 시선들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바로 십자가만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을 고정을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바로 나바트. 이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나바트, 한마디로 고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고정한다. 하나님께 고정한다.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마치 돋보기로 빛을 한 곳에 모았듯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집중하여 주시하는 것이 바로 나바타입니다. 나바트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절망을 거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 힘과 방법으로 삶의 문제, 그 불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집 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그 말씀에 고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범하는 가장 실수 중에 실수는요,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나갈 때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퍼져나가고 막 있을 때 내 상식과 내 고집을 부리게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힘만 의지한다라면 어떻겠습니까? 더 절망의 독으로 빠져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경험과 내 상식, 인간적인 이성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해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의 순위를 두고 그 말씀이 조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려 바라보아야 할 그곳이 그 광야 한가운데 높이 들렸던 노뱀은요, 뱀의 형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독이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으로 똑같이 육신은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었잖아요. 죄와 모든 독을 심판을 대신하여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났듯이 오늘 우리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정말 막 붙잡고 있고 끌어내리고 있었던 그 죄와 절망의 독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와 회복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정할 때, 나바트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 사건을 이용하면서요,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을까요? 다시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길에서 독뱀에 물려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오직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꾸 나만 바라봐요. 내 안에 있는 상처만 자꾸 들여다보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바라본다고 상처가 낫습니까? 안 낫잖아요. 문제를 바라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생명이 다시 회복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바트하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바로 살 길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회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에게는요, 결코 패배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한 그 우회로 가는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다가 징계를 받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노뱀이라는 그 영적 시선을 집중할 때 다시 살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에 퍼진 원망과 불안의 독을 다 내려놓고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짧은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영적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구원이 과연 어디서 오겠습니까? 나의 회복이 과연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 나는도다, 이 고백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어지러운 소리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어지러운 소리를 뒤로 미루고 우리의 영혼인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분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죠? 네, 정말 믿어야 됩니다. 바로 나바트. 이제 나의 상처와 세상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집중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능히 거칠은 광야에서도 승리하고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